기독교는 이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당시 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재물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그래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는데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 천국 못 가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우리는 상관이, 종교인은 될 수 있죠. 종교인은 될 수는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원파라 너무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 그것이 하나의 극단주의자가 돼서 잘못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이 될 수는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나는 예수를 정말 믿는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우리 자신이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영적 신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그걸 우리가 칭의, 좀 어렵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 뭐냐 그러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고 이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봤는데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사 되기 전에 예수를 믿는데 전에는 별로였대.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더래요.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했댔잖아요. 똑같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인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고 우리 편에서 보면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은 물질인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 소유주가 나예요, 나. 이 물질은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누구를 도와주고도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금하고도 공치사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그건 아직도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뀐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뀐 거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를 했대요. 교도소에 있는 중간에 거기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고 싶은 곳이 교회들이에요. 교회. 근데 교회 가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과자래요. 전과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여전히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안 바뀐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만일 여기 전과자가 왔다 그럼 우리는 쉬쉬할 거라고. 저 사람 전과자래. 가까이 하지 마. 큰일 나. 그럴 거라고. 저 사람 죄인이래.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뀐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요나야, 너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다오. 그래. 그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저 아수르인데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나라를 가서 저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순종 안 합니다. 그거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불순종인 걸 몰라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으면 그 길로 가고 안 맞으면 엉뚱해. 그게 불순종인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를 않으세요.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요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중해 가운데서 요나가 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팍 잡아요. 뭘로 잡았죠? 풍랑으로. 요나가 탄 배가 완전히 침몰 직전에 있을 때 나중에 요나가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가잖아요. 니느웨로. 니느웨로 가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가기는 싫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또 가라고 그랬으니까 2장에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니까 가가지고 요나가 또 3장에 보면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3장 한번 보시죠. 3장에 가보면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3장 5절. 3장 5절. 3절 먼저 읽고 5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40일 후에 무너진다. 이 성은 망한다. 그렇게 그냥 사실 요나가 마음이 없는데 공을 들여 했겠습니까? 그냥 막 했겠죠. 듣든지 말든지. 그렇죠? 아니 그 베기 싫은 사람들인데 요나가 복음 전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겠어요? 네? 여러분들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듣든지 말든지 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성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서 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왕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3장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전혀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은 망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망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왕까지 다 금식하고 하나님이 12만 명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 나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1절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쭉 그 기도의 내용은요 불평하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를 실제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공격을 받고 망했다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시다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하나님?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설득하세요. 요나야, 왜 이렇게 화내니? 왜 이렇게 화내니? 그 뒤에 가보면 요나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쳐다보고 있어요. 네. 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해를 쬐시고,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냐? 네,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은 비록 이 아수르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난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관점은 우주적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우주적 관점이에요. 그런 반면에 요나는 무슨 관점이죠? 민족주의,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소극적인 관점, 아주 좁은 관점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할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시고요, 저 사람 벌 주시고, 이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아요. 네. 우리는 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물질의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은 안 때리시거든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며, 예수님 곧 오신다며, 근데 왜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신 거지?
근데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늦은 게 아니야. 나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두 번째,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는 어떤 것의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커요. 넓어요.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요나의 관점은 아주 협소해요. 아주 좁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크고 넓고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아주 좁습니다. 좁아요. 그리고 그 안에 비난, 정죄, 판단 이런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사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막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 보내고 그런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어떤 죄인도, 어떤 죄를 범한 사람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 받고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와도 현대교회가 안 받아준대요. 안 받아준대. 의심한다잖아요. 의심. 우리 그때 보니까 안소영 전도사님이라고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사람이 관점하고 보셨잖아요. 네, 신천지에 잘못해서 빠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딱 잡아매. 그냥 우리의 관점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단,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딱 얽어매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겠죠.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가, 어이! 가! 애들은 가라고. 애들은 가라고. 애들이 여기 오면 안 돼. 애들은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오.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유대 사회는 서열 사회입니다. 서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는 더 했을 거라고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제자들도 사람을 무슨 관점으로 봤어요? 자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 무슨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열이 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열심히 세관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삥땅을 많이 쳐, 삥땅. 네. 그러니까 과다 징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5만 원 이렇게 징수해야 되는데 5만 원 징수해서 2만 원은 착복하든지, 아니면 6만 원을 징수해서 1만 원을 자기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생명같이 여기는데 이 세리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날 바로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아무하고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서
내가 함께 먹으리라. 이걸 우리가 이제 식탁교제라고, 테이블 펠로십이라고 그래요. 식탁교제. 식탁교제를 한다. 근데 아무나 안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 마태하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한 건 했다. 한 건 했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아니, 어떻게 저 메시아라면, 저게 예수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죄인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이런 말씀했어요.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야 이 의사가 필요한 거지, 뭐 멀쩡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그렇듯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바리새인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교회 밖으로 내쫓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비록 그가 실수하고 번죄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다 품어주시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사람들을 막 내쫓는지도 몰라요. 애들은 가, 세리는 가, 이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교회가 어쩌면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는지도 몰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또 저조차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구나.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내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관점으로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청죄할 때도 있으니, 그러면 나는 말씀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자가 아니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막 욕하고 정죄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그 틀 안에다 가둬놓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웅성합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한 여성이 있는데 질질 끌고 오는데 옷도 다 헤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질질 끌고 오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성경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막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큰 돌을 들고 있고, 애들도 조그만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닙니다. 너희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희를 한번 생각해봐. 너희를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 너희 중에 죄 지은 것이 없는, 너희 중에 하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돌로 쳐. 너희가 들고 온 돌로 이 여인을 때려 죽여. 사람들이 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살짝 놓고 뒷걸음쳐서 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말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면 내 편. 그리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한국교회도 막 갈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점. 누구 하나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소문이 팍 납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쳐다보면 이렇게 때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도 한번 내 양심을 대고 너도 그렇게 깨끗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뭐 방언 몇 마디 한다고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무슨 환상 본다고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우리가 말씀 좀 안다고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진짜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품어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를 보시고 한번 진짜로 하자고요. 괜찮아요.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내가 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러워.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공부가 인생의 다야? 괜찮아. 대학 못 가면 어때? 대학이 인생의 다야? 괜찮아. 괜찮아. 네가 내 자녀인 것이 나는 자랑스러운 거야.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 왼수. 저 왼수 덩어리. 남편에게도 저 왼수. 아내에게도 저 왼수. 우리 지금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주고 나하고 다른 사람 꼭 가늠했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내가 그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끊어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그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왼수야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제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좀 냄새가 나면 좀 어때요? 향수라고 생각하세요. 좀 냄새 나면 어떻습니까? 냄새 날 수도 있는 거지. 저 사람 냄새 나서 옆에 못 가. 냄새.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너 냄새 나니까 사랑교회 가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지금 나를 어떻게 믿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요나. 어쩌면 우리가 요나인지도 몰라. 화를 내면서. 12만 명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다 구원받았는데 박수치고 우리가 경사가 났다고 기뻐해야죠. 왜 기분 나빠하냐고. 왜? 우리가 요나 아니에요? 요나? 저 사람 왜 복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왜 용서하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죄진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요나예요, 요나. 그 아주 좁은 마음, 아주 협소한 마음, 이 좁은 마음, 어쩌면 우리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일단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제가 봐도 제 마음이 너무 좁아요. 좁아. 누가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고 막 그럴 때도 있었다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고요.
우리는 이제 관점을 달리합시다. 그게 경건이에요. 멋있게 살자고, 멋있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어휴, 쿨하다. 쿨하다. 쿨하게 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